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 원수들이 이 주인공을 막 이기려고 막 애워싸고 침입하고 포위하고 그런 상태가 꼭 오죠. 그러면 이 주인공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긴장의 연속으로 막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막 잘 흘러가서 갑작스럽게 어떤 변동이 생겨서 주인공은 원래 안 죽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대목들 모든 영화에 다 있어요. 뭐 디즈니 만화에서부터 약간 모든 어떤 그냥 아무 일 없이 끝까지 가면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꼭 위기 상황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떤 절정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화로서 보면 재밌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우리가 막 긴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모르게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거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실은 수없이 많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단연 손가락에 꼽힐 만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울이 펼친 작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도망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내세요. 다윗을 또 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정말 멋진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확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 머리, 지혜,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사람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창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건져내시는 장면은 참 극적이에요. 극적이고 신기한 장면입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하고요, 사울의 그 군사들이 애워쌌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circle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했다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다가오고 옥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속담에 이런 상황에 도간에 든 쥐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저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필사각오로 싸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과 창을 굳게 붙잡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자. 아마 이렇게 지금 그런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었을 그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27절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의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당시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었을 때는 블레셋과 싸워서 족족 이겼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있을 때도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오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떤 때는 블레셋이 이기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계속 싸움의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은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을 해서 자신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이냐 이거죠. 그 상황 가운데 왜 또 사울의 전력은 그때 그 사울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하냐 이거죠. 하여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갑자기 사울과 사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다, 혹은 참 재수가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블레셋 군사가 다윗에게 절대로 우호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때로 그냥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것을 이 순간 이렇게 침략한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두셔서 그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시고 장소를 조정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할 때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참 신비한 거죠.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10재앙을 내리셔서 끝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왕 바로가 기법 완전히 포기하고 너희 백성들 다 가라. 그런데 금방 마음이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는 그 노동력으로 말이죠. 애굽이 그때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노동력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거기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출애굽 이후에 애굽은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몰락하고 말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내린 결정이 너무나 이거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서는 막 말발굽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큰 먼지가 막 산처럼 이렇게 있어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은 당연히 군사 마병들이 쫓아오니까 좋은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딱 앞에 있는데, 앞엔 지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진퇴양난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한 가지죠. 이제 여기서 죽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가르셔서 양쪽이 벽이 이루어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 200만 명이, 그리고 그 모든 짐승 가축이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결단의 찬양으로 매일 마지막 찬양 부르는 그 가사를 보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삶에 겪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시험도 누구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은 그 어려움이 때로는 너무 우리들에게 막 큰 문제로 우리들을 압도하는 것 같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막 지식할 것 같고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상황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큰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바다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봐도 참 우리들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될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 사람 부적합한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명백한 예가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 도망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 외국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아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신약이 27권 중에서 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런 성경을 봤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빼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지금 바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잖아요. 사실 사울의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안 사람들은 이 사울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거 가짜 아니야?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의심했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울을 바울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시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신기한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아무런 자격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고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2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 산에서 가게 하고 한 반은 이쪽에서 매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도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도 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애워싸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울의 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겠어요? 걱정만 했겠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서 보여준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시편 63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다윗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습니까? 따라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바라볼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시죠.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절호의 기회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완전히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해석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편이 아니신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다윗을 그래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큰 오해였고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토록 모든 것을 나라의 정치나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곳까지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한 거였으면 아마 안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자기의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갔잖아요. 그거 어찌 된 걸까요?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 사울의 그 궁전으로 블레셋 군대가 아마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 궁전으로 지금 쳐들어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돌아간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때 저의 막내 시연이가 천식이 어렸을 때 아주 심하게 있었다, 그래서 병원 신세 많이 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연이가 사실은 겉으로 보면 제일 체격이 막 큰 것 같은데 제일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천식도 심했고 또 음식 알러지가 또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콩은 제일 심하고, 땅콩은 먹으면 큰일 나고요. 계란 우유에도 아이가 알러지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이제 계란 우유가 안 들어간 게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자나 어떤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에는 다 계란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지금은 물론 그런 거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내려놨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자기는 다른 걸 이렇게 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기 때 어렸을 때는 먹고 싶잖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먹게 하잖아요. 하여간 그것으로 인해서 막 아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사들하고 파리바게뜨 그 빵집에 가서 여름이니까 교사들이 이제 사역 잘 마쳤으니까 이렇게 좀 치아하는 그런 의미에서 빵하고 팥빙수라고 이렇게 먹는데 또 이 막내가 보니까 너무 그 팥빙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팥빙수에는 뭐가 들었냐면 연유가 들어가요. 연유. 우유 그거 이제 그 끈적끈적하게 하는 거. 그런데 또 먹고 싶어 하는데 못 먹어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입구로 찾아가가지고 그 연유 빼고 좀 다른 게 좀 해주면 안 되냐. 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어떤 좀 근사하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줬더니 너무 행복해하고 막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이든 어머니의 입장이든 부모의 입장은 뭐냐면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모든 공통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때 학생부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자신이 아빠가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 아버지가 된 이후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을 조금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파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하는데 우리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들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아이들이 알러지가 있는 것도 이게 또 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그냥 시원이가 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도 아프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만약에 세상을 더 의지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그냥 내 자신의 자아만 믿고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에만 내가 참된 소망을 두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헌신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미가서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미가서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미가 선지자의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그가 지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의 대적자에게 힘차게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비록 암흑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대적자들의 손에서 마침내 멋지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면, 나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저는요, 우리 이 성도들 개인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이 크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더욱더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 들어 1월 말까지 새가족들도 한 5가족이나 오시고, 또 전반기에 많은 사역들을 막 이렇게 작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복병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 마음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했으니까 참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또 전 세계의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것이고요, 미래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에게 활짝 열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동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